3년 넘게 계속되어 왔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위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 기억하십시오. 지금 엔데믹으로 전환된 첫 해를 보냈지만은 팬데믹 기간에 비대면 온라인 예배의 여파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 출석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60% 내지 70% 밖에 출석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척교회와 규모가 작은 교회는 생존의 위험을 느끼며 지금도 문을 닫아가는 교회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대림절 둘째 주간에 하나님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의 영향 상황은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 중심인 예루살렘과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시편 137편로 보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노역장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냅니다. 절망의 어두운 터널을 아직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들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팬데믹 동안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엔데믹이 되어졌어도 역시 힘들어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현실은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믿지만 현실과 너무 다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올 때에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갈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어쩌겠습니까? 이사야 선지는 내가 판단해서 가능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리에게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을 이유는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는가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을 이유는 그분이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땅 위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4절에 두 번째 외칠 말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위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더 말하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의 장애물을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하여서 평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 영적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골짜기처럼 깊이 패인 마음, 산처럼 높아진 마음, 고르지 못한 마음을 평지가 되게 해야 합니다. 5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힘들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느끼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보지만 막상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바벨론과 같은 거룩한 세상의 권력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믿음의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을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감이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우리는 가능과 불가능을 계산합니다. 인간의 일이면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해야만 합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내용의 가능성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 번째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즘 부쩍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 김창옥 교수라고 하는 유명 강사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겠죠? 이 친구 젊습니다.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탁월한 유머 감각으로 청중을 단숨에 휘어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시작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점점 지쳐가고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이 싫어지는 것입니다. 급기야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고 정세가 심하면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러 잠시 강연을 중단하고 휴가를 내어서 아무도 모르는 조용한 곳으로 떠났답니다. 너무 힘들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며칠 동안 명상과 조용한 기도를 보내준 어느 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바로 이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런 위로를 받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뭔가 이뤄보겠다고 그토록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멈추어 돌아보니 그동안 뭘 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뭐하고 살았지? 허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앞에서 더 달려가야 할 머나먼 길이 보입니다. 뭔가 더 이루어야 할 것 같고 아직도 내 목표가 욕심은 채워지지 않아서 안절부절하고 불안하고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지치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 백성아, 그래 내 아들 딸들아, 여기까지 잘 왔다. 걱정 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안아주심과 어루만지심과 토닥거림과 위로하심과 손길을 느끼고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더 달려가고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관념 더 하나님께 맡기시오. 특별히 요즘 지치고
힘든 성도들, 아픔과 고민이 있는 성도들, 이 참된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얘기하라.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버린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풍랑이라는 현실, 바다라는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외치라고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보라고 말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라다. 대림절은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파도가 일렁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는 눈을 주께 고정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소망을 바로 주님으로부터 임하기 때문입니다. 오시는 영원한 소망의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